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1, 2, 3 남선교 회원분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나오시죠.
이제 한천설 목사님께서 테텔레스티아라는 제목으로 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오후 1시 36분 경상남도 사천 상공에서 공군 훈련 전투기 KT-1 2대가 정면 충돌해서 조종사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보통 전투기들은 기체 결함, 짙은 안개 혹은 조종사의 실수 등으로 가끔 추락하긴 하지만은 전투기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조종사 전원이 사망하는 그러한 일은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제 주변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민항기의 기장으로 일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이 계셔서 전투기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사관학교는 오랫동안 정원이 120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금은 공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거의 2배에 가까운 235명으로 정원이 늘어났고 남자는 39대 1, 여자는 83대 1의 경쟁력을 거쳐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한 학년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를 모두가 희망하지만은 한 학년당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비율은 극비에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평균 20% 미만인 40명 정도가 조종사로 선발이 되고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조종사를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민항기를 몰고 순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상승, 급하강, 급회전을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로부터 전해받은 몇 가지의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은 항공 생리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곤도라라고 부르는 가속도 훈련 장비 속에 들어가서 중력을 9배까지 건디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력이 1 그래비티 하나가 걸려 있는 상태에 있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중력이 3배 정도가 걸리면은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 다 혼절해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9배까지 견디는 훈련을 먼저는 완가속 훈련 3초의 중력을 하나씩 끌어올려서 27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2초 만에 중력을 다시 하나로 내렸다가 급가속 훈련 2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20초를 견디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날 전투기 조종사들의 아내들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샤워할 때 보면 온몸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이렇게 온몸이 피멍으로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받는 위험한 훈련 중에 하나는 회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교관들이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이 회전을 시키는데 수십 번 좌우로 급회전을 시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로타리 버티고라고 하는 회전 현기증 혹은 회전 착각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하늘로 보이고 하늘이 바다로 보이면서 자기가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데 바로 날고 있다고, 그 계기판이 잘못되었다고 누구나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관이 뒤에서 그런 것을 보다가 그 다음에는 상승 명령을 내리면 다 자기 눈을 믿고 기술을 바다로 이렇게 향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10년 동안에 전투기가 25대가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대가 이 회전 현기증, 회전 착각 현상으로 추락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 줄 알겠죠. 그래서 생겨난 하나의 수칙,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을 믿어라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집에 가지 못하고 이제 훈련장에 많이 머물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와서 자기 자녀뿐 아니라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같이 불러서 이렇게 먹이시면서 어머니들이 처음에 조정을 잘 모르시니까 오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제발 천천히 낮게들 날아다녀라.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은 네 하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야, 비행기는 높이 빨리 날아다녀야 안전한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 전투기의 안전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합니다만 전투기 조종사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해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관에 넣고 비행한다.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그 가족들의 신앙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신앙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간절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전화기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지만 과거에 전화기가 집에 한 대밖에 없던 시절에는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을 나가면 그 집으로는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는 비행사고를 의미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8월 27일 이러한 전투기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충현 대령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습니다. 공사 38기를 수속으로 졸업하고 279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105 전투비행단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다 2010년 3월 2일 신입 조종사의 훈련을 돕기 위해서 동승했다가 추락사고로 순직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1년에 전투기가 두세 번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신문에 크게 보도될 일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순직사고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던 것은 굳이 비행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대대장이 솔선수범해서 신입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돕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돕다가 일어났던 최초의 사고였기 때문에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순직한 지 2년 반 후인 2012년 8월 27일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것은 그분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죽기 18년 전인 1999년 12월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마치 자신의 유서와도 같이 기록했던 그러한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여기서 가족은 자신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르되 절차는 간소했으면 좋겠고 장례 후에 부대장님과 소속대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종사의 죽음과 돈 문제를 연결시키므로 절대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조국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가족의 슬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죄해야만 한다. 군인은 충성만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이다. 피가 끓던 초임장교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일기를 써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일기를 쓰고 20년 후에 이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에 세상에 큰 반향과 울림을 주었던 것은 그가 이런 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병리현상과 보신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졌던 삶의 원칙,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냈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3월 2일 평창 황병산에서의 짙은 안개로 인한 추락으로 말미암아 오충현 대령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된 군인의 자세가 거론될 때마다, 참된 군인의 표상이 거론될 때마다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2012년 8월 28일 하루를 상관으로
한국교회에 관한 기사가 같은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단의 담임 목사직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사실 감리교단은 세습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었습니다. 2001년 당시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였던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께서 광림교회를 그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대물림하신 이후에 그 동생 김홍도 목사님께서 금난교회를, 그 동생 김국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셨습니다. 인천 숭이 감리교회가 3대 세습을 시행하였고 부평 감리교회가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등 세습을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들 정도로 감리교단은 세습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거론될 때 어쩔 수 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한 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1997년 5월 당시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였던 충영교회를 그 아들 김성관 목사님에게 세습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저 같은 미말에 처한 종이 함부로 그분의 생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내리셨던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창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한국 땅에 펼치셨는지 우리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 주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합니다. 제 사역이 다 끝나고 제 손가락을 거두었을 때 제 잔영이 남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제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가리는 훈련, 감추는 훈련을 했어야 하는데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평가가 아니라 김창인 목사님 스스로의 평가이십니다. 2012년 6월 12일 경기도 이천의 한 교회에서 열렸던 원로 목사 기도회에서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휠체어를 타신 채 이 앞에 나오셔서 제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는 충영교회를 제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편법을 통해서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사죄합니다 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셨고 그 길로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앞에 가셔서 휠체어에 탄 채 성명서를 낭독하시면서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충영교회 당회장직에서 내려오실 것을 촉구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께서 충영교회를 아드님에게 물려주실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욕이었습니까? 그때 세습할 때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편법이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행한 결과 여러분 충현교회가 2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5,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서로 물고 뜯고 수십 년 동안 싸우는 그 비극의 씨앗을 누가 심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편법을 통해서 선택했던 그 결과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2012년 10월 2일 새벽 3시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역사에서 퇴장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형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20세기 말 21세기 초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었는가 하는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군인도 자기가 가졌던 삶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냈는데 오늘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잠시 다녀가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간다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저는 저의 삶으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기준, 내 바램, 내 소망을 기준 삼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종교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으로 성취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123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 예배를 지난 금요일에는 기도회로 모이시면서 이날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간을 맞이하면 우리가 열심히 달리던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시간을 주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반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일을 했고,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맞이해서 열심히는 뛰고 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복이고 무엇을 위한 반복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열심히 뛰면 뛸수록 우리는 영적 침체와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후회에 점철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123 남선교회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서의 가장 정상적인 삶은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만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꾸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은 테텔레스타이, 완료 수동태가 돼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셨던, 다 이루어졌던, 무엇을 다 이루셨고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 바로 아시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항아리를 해서 해면 스폰지 같은 식물에 적셔가지고 우슬초 갈대에 매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냥 그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니까 받아 마시셨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조심해서 읽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이명구 목사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든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이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중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늘 채우시니까 십자가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두대에서 단칼에 그냥 고통 없이 형을 치르지, 이 십자가형은 일벌백계형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구테타범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살인범들만 당하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다는데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오래 살려두는 거예요. 짧게는 3일, 많게는 8일, 9일을 살려두면서 이 상처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려가고 더위와 추위를 건디면서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저런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려둘 수 있었던 비결은 발판을, 지지대를 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마취제의 효능이 지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도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절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펼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과 속죄제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 순간에 마취제를 드시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럽게 신포도주를 마시실 까닭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목이 가란 사람에게 신포도주는 식초와도 같기 때문에 더더욱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기 위해 주는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이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시나 텔레요세 해 그라페, 성경이 응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69편 2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도 같이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의 푯대로 삼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삶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 오늘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구주에서 자신의 몸 다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어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고 채워주시고, 때로는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일 당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다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땅 떠날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삶의 기준을 벗어나서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의 성공의 논리, 번영의 논리,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 오늘 제왕적 군림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그렇게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살아가지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삶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why not?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오히려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소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리 부한 삶을 살고 아무리 권력을 누리는 삶을 살더라도 그것은 오늘 모래 위에 지은 것에 여러분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어느 제자 목사님이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조그맣지만 아름답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5월달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에게 교수님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가정 세미나를 한번 오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전에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오늘 시공을 초월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생명의 주님인 것,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도마는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디베라 바닷가로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그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바다에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힘들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까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고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자.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저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서울의 방배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뭐 수원은 한 30-40분 떨어져 있겠죠. 수원에서 그 서울에서 그 교회까지 그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제가 서울을 간다는 말을 듣고 같이 제 차에 동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말씀이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 한번 종지부를 찍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뭐 인사를 나누었으니까 저는 운전을 하고 두 분은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이야기의 주제는 이 권사님의 아드님이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먼저 아들을 결혼시켜 보셨던 경험이 있는 이 집사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서울 톨게이트를, 그래서 이제 이 톨을 이제 지날 때가 됐는데, 톨게이트를 지날 때가 됐는데 그때 제가 그냥 뭐 큰 망치로 제 뒷머리를 맞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권사님, 처음에 잘 잡아야 돼. 이거 가정 세미나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분들이 은혜 받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이나 하지 않았으면, 이틀만이라도 지냈으면, 지금 가정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고백을 했고,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방식은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가중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분이 권사님이니까,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찬양의 사람이니까, 봉사의 사람이니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받는 상처는 회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법칙이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은 공자의 법칙을 따라 사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 말도 안 되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동치미 프로를 보면서 동치미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은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비정상에 우리의 눈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힘있게 기도하시고 찬양하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 가치관들, 그 행복관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행할 의사가 없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눈물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입니다.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행복관을 바꾸고, 내 인생관을 바꾸고, 그렇게 날마다 달라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삶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신앙에 본받을 만한 표상이 없다고 하는 때 정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 많은 교회가, 오늘 우리 123 남성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같이 쓰시는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가면 오늘 우리 걱정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은 19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3절만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진다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지금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절, 36절, 37절에 보면 히나 텔레이오스 헤 그라페 성경이 응하여진다는 말이 3번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로마 군병들에게.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지금 제비 뽑아요. 누가 그 사형 집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인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사형수가 가졌던 그러한 그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랐지만은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저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 6월절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나무에 달아 나를 넘김으로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십자가 밑에 보면 쇠뭉치가 있어요. 이렇게 쇠뭉치가. 그 쇠뭉치를 갖고 이 정강이뼈를 치는 겁니다. 정강이뼈를 치면 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로마 군병이 다리를 치면 되는데 그냥 3명을 치고 가면 돼요. 근데 치고 나서 위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전날 채찍에 너무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걸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것 통해서 민수기 9장 12절 6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꺾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걸 보면 됐던데 갑자기 어느 군병이 와서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것을 통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나를 찌른 자가 나를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성경 말씀을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도구인가 아니면은 가룟 유다나 로마 군병 같은 불의의 도구인가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드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온 육지와 바다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 통해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달아가든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세상을 다녀오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이 서 있었던 곳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행했던 일 그것이 정직한 사지였는지 아니면 부정한 사지였는지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품었던 생각들 내 입으로 했던 말들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주님,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 말씀으로 채운 내 가슴 속에서 성령님 그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어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도 가지가 잠시 동안 흔들리는 여운이 남는데, 우리가 적게는 4, 50년, 많게는 7, 80년 지금 이 땅을 다녀가는데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머리 숙여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123 남전도의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 어떤 길로 가더라도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 이 땅에서 부자 되지 않아도 되니, 좀 늦게 가도 되니,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 오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오늘 무너져 내리는 우리 이 호주 한인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2024년 7월 21일 시드니에서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던 삶에 우리의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고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한 발 세상에 딛고 한 발 주님께 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비전이 아니라 야망으로 삼고 살아가던 삶에 주님 이제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성취해가는 예수님 같은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맑히고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롤 모델들로 본받고 싶은 표상들로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드니를 살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123 남전도의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323장을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이 끝나고 정희선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나송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밥을 올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전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2024년도 123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주는 저희 영락교회의 43주년을 기념대회를 성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오늘 하루 아침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오전에는 내가 질그릇